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14절로 3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로 3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많은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되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룩께서 꿈을 2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룩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룩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주의 뜻하신 섭리하신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하루를 통해서 가장 복된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14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고 있고요.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한 정말 힘들고 지치고 고된 인생살이를 하는 그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한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가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이제는 애굽의 그 감옥에 갇혀 지금 또 고된 인생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작하다가 만난 이들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들이었어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을 했죠. 그리하여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사건을 앞전에서 보았어요. 그러나 사건이 흐르고 나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의 애원과 간절함과 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긴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긴 2년이 흐른 지금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이 바로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2가지의 꿈이 되게 됩니다. 점술가와 현인들은 전혀 이 일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옛일을 기억하고 요셉을 추천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 바로는 요셉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깨끗이 단정하게 하고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꿈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게 되죠. 일평생 꿈을 꾸면서 이런 꿈을 처음 겪어본다. 내가 꿈 중에 이런 꿈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인생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풀려가야 할 인생들이 풀리지 않고 뭔가 답답하게 막혀 있으면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죠. 늘 고대 인생살이를 하면서 뭔가라도 붙잡기 원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결국 풀리지 않으면 고민하다 결국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돼요. 오늘 바로는요, 자기가 꿈에 대해서 아무리 해석하고 뭔가를 점술가 현인들을 불러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그 꿈의 해석을 보면서 안 되겠다.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도 불러서라도 그 꿈을 해석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란 것은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사망의 길을 걷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위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맞아들이게 되죠. 근데 내가 풀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에 풀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나에게 권면을 해주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믿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었으나 그 사람을 오해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권면이나 도움도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더욱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아름다운 의도를 가지고 곁에 가서 도움을 주고 조언해주고 권면했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마음도요, 상처받는 거예요. 오늘 동일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 좀 누구에게 해답을 조금이라도 얻기 원하는 게 사람 심리예요. 오늘 바로의 입장에서도 그 꿈이 뭐라고, 그 꿈을 꾸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에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등장은 아주 큰 도움에, 아니 자기 인생에 다른 길을 보여줄 것만 같았던 것 같아요. 이미 술 맡은 가면장을 통해서 그의 인생,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다. 그가 현장은 감옥이고 그의 생활은 억울한 누명의 현장이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꿈이 해석되지 않을 때 이 요셉을 빨리 불러서 해결받고 싶은 것이 맞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오늘 15절 하반절의 말이죠.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달랐어요. 뭐라고 대답하죠? 16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꿈의 해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객꿈도 있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주시는 영적 계시의 꿈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꿈들은 영적인 계시의 꿈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 줍니다. 그러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객꿈과 영적인 꿈은 달라요. 왜 이 꿈들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왜 이 꿈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이 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신을 통하여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지만 내가 풀어가는 해석이 꿈이 아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셉은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어렵고 힘든 부분, 당신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모든 꿈과 해석,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해답은 누구께? 하나님께 가라. 나를 보지 마라. 인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편안한 대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편안한 대답은 내가 인생에서 찾을 수 없어요. 찾아도 편안하지 않아요. 찜찜해요. 찜찜해. 풀린 것 같은데 안도하는 것 같은데 또다시 찾아올까? 또다시 뭔 일이 있을까? 또다시 어떤 걱정으로 내가 고민하며 살게 될까? 염려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요셉은 해답을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가 꿈을 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꿈을 넘어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기업과 이 교회와 또 여러분의 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시대가 어렵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삶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됩니까? 결국은 해답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진, 영적인 안목을 가진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달라야죠. 해답이 누구게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해답은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안목이 달랐어요. 영적인 신앙의 자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을 살아오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내 하나님을 위탁하여 나가는 삶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어땠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 삶이 바뀌잖아요. 억울함에서도 삶이 바뀌고 또다시 삶을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이 풀려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죠.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간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고 침묵으로써 뭐 하셔요? 그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꿈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걸어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달려왔더니 그의 인생이 하나하나 시간은 더디더라도 견디고 인내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꿈 하나 해석하는데 뭐하라고 얘기해요? 옷 단정하게 갈아입혀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수염도 깎고 너가 있던 모습 다 지워버리고 새 모습으로 지금 나를 맞이하라.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설 때 깨재재한 모습으로 서지 말라는 거죠. 그 모습은 뭐냐? 결국 우리의 인생도요 바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뀌기 원한다면 기다리고 참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날에 꾀죄죄하고 보잘것없고 인생이 찌든 때가 묻어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시겠다. 새 단장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뭔데? 바로의 꿈이 뭐길래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감옥에 있던 한 요셉이 옷까지 갈아입고 수염도 깎고 꽃단장 하듯 하고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신분 자체가 바뀌겠다는 징조죠. 그의 삶이 바뀌겠다는 징조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요셉은 드디어 꿈을 해석하게 되죠. 이야기된 것처럼 일곱 암소,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왔어요. 갈밭에서 먹이를 뜯어먹고 있어요. 아주 평화로웠어요. 근데 갑자기 그 뒤에 또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그 흉한 것들이 살진 아름답고 살진 그 암소를 먹어 삼켜버린 거예요.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야 살지고 아름다운 소를 먹어 삼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또 하나의 꿈을 꾼 거죠. 보니까
먹을 듯하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어요. 근데 그마저도 동풍에 많은 7 이삭이 후에 올라오더니 또다시 좋은 7 이삭을 먹어 삼켰다는 거예요. 대체 이 꿈은 뭘까? 왜?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는 아름답고 풍성한 7 이삭은 왜 후에 올라오는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와 마르고 동풍에 마르고 썩어가는 그 흉한 이삭 때문에 먹어 삼키게 되는가? 결국은 풍년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늘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는 고되고 힘든 인생이 있는 반면에 또 좋은 인생, 화려한 인생,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도 또다시 절망과 화려하지 않은 그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결국 왔다 갔다 곡선을 이끌인 것 같아요. 늘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꿈은 더욱더 바로에게 있어서는 절대 감당하기 어려워요. 바로는 어때요? 그의 인생은 화려한 인생들이에요. 그 왕권의 자리에 앉으면 자신을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이런 사건이 중요합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권력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세상의 모든 열방이 자신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것. 왜? 자신을 신이라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이 갑자기 파리하고 흉한 암소가 좋은 것들을 먹어 삼키는 거예요.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와서 또 좋은 이삭들을 먹어 삼켜요. 이 꿈을 꾸면서 얼마나 불안했답니까? 내 화려함과 내 권력과 내 명예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겠구나. 이 꿈은 대체 뭐야? 좋은 꿈이 아니라 불안한 꿈이 되고 바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요. 꿈마저도 자신의 인생에 해가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 빨리 이 꿈을 해석해서 문제의 해답을 찾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점수가 현인들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옛일을 기억하고 이 요셉을 추천하였고 요셉은 드디어 그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7 암소와 7 이삭, 이거는 7의 풍년을 이야기하고 파리하고 흉한 7 암소와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후에 다가올 7년 흉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바로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7의 풍년이 아주 아름답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나 이 풍년의 아름다움이 훗날 제7의 흉년이 다가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거둬갑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듣자마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 꿈의 해석처럼 우리는 앞으로 풍년이 다가오는 건 좋지만 다가올 그 흉년, 경험도 해보지 못한 아주 힘든 고된 그 흉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을 때 요셉이 말하죠. 그 7해 풍년 동안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그 풍년의 곡물을 잘 거두어 그 곡간에 넣어놓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 7해 흉년이 오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잘 거두었다가 그 풍년의 곡물을 통하여 앞으로의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고 살아가면 이 흉년의 세월을 잘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죠. 인생이라는 것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은 좋은 일도 있지만 흉년도 있다. 근데 그 흉년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우리가 늘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내 병이 생기고 내 고난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잘 있고 잘 화려하고 뭔가라도 잘 풀려져 있을 때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이대로 쭉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있을 때 잘하라고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을 때 화려함에 있을 때 내 생활에 만족이 가득 넘칠 때 앞으로 혹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 문제를 대해서 우리도 조금은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걱정 근심하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성실했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겸손하지 않냐고 교만에 빠져서 나 이래 나 이렇게 살 거야. 결국 교만이 죄가 되잖아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화려함과 인생의 아름다움에 있을 때 겸손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자리에서든 생활의 사회적인 역할의 자리에서든 우린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이 이 삶을 앞으로 다가올 그 10년과 같은 인생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인생 앞에서 7회 10년이 다가오기 전에 7회 풍년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이 땅을 지키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꿈의 해석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하고 싶은 거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빨리 이 일을 속히 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떻게 죄악에 빠져갈지 몰라요. 교만해질지 몰라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떵떵거리고 이 바로와 같이 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끝나버린다. 그러니 내가 그 일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깨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은 늘 말씀과 기도와 내 영적인 신앙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내가 깨우치고 바라보고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길을 위지하고 그 길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죄악을 이겨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애굽에 임할 모든 흉년에 대비해서 이 흉년을 맞이하고 망하지 않도록 붙들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꿈의 해석처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시고 인생을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이 하루의 인생도 어떻게 가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내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펼쳐가는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생이지만 혹시 모를 내 교만과 내 죄악으로 인하여 10년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 길을 자처합니까? 왜 그 길에 서려고 합니까? 가지 마셔야죠. 10년의 인생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탁 차고 들어와요. 누가? 마귀가.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날 넘어뜨리는 거야. 가지마. 너 그렇게 하면 쓰러져.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마귀의 역할은 우리 두루 살피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인생을 우리 대비하셔야 돼요. 영적인 흉년에도 삶의 흉년에도 대비하셔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꿈과 모든 삶의 인생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바로 서서 그 모든 흉년을 대비하고 잘 견디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이 하루와 앞으로의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흉년의 인생을 대비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그 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삶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 흉년의 인생 찾아올 때 능히 이기고 풍년의 인생을 맞이하는 거룩한 축복의 인생들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